우리 식구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많으신데요.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결되어서 우리 전북궁 대성전 가득 채워서 정말로 뜨거운 열기로 우리 식구들이 함께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구장님께서 우리 각 지역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지역 활동 보고를 중심 삼고 이렇게 한 주씩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맡겨주신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을 중심 삼고 활동 보고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로 16절의 내용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주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중심 삼고 현충일에 생각하는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6월을 맞는 5월 마지막 날에 우리 동작동 우리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효정봉사단하고 같이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우리 층회 본부에서 이렇게 구역을 맡아놓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같이 이렇게 묘비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누워있는 그 수많은 젊은 우리 영령들, 국가를 위해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이 국가가 그들에 의해서 지켜졌고 그 소중한 피해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이 호국 영령의 달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없다면은 정말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가 있기에 요즘같이 코로나 전국에 저기 코로나가 많이 찬 거라는 나라에는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우리 자국민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가정이 있고 또한 그 가정이 있기에 우리가 또한 신앙을 할 수 있고 우리 하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내용이 있기에 이 국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국가가 그러할진데 우리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얼마나 이 하늘 국가 태초에 소망하셨던 그 천일국을 소망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현충일에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유대 민족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가나안 입성이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그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면서 가장 처음에 맞닿은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견고하다고 소문이 나 있고 이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버거운 곳이라는 그러한 대동소이한 그런 정탐의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작전 지시가 아주 치밀하십니다. 이 여리고는 정말로 이 과학적으로 봐도 후대에 이렇게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너무나 견고하고 잘 짜여진 상이었어요. 그 물리적으로도 뚫기 어려웠지만 그 안정된 그곳에서 살았던 그들의 몸집이라든지 그 도구라든지 그 무기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할 때 도저히 광야를 헤매던 그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짧지는 않습니다만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3500년 전에 그 머나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 여리고성은 현존하는 내용이기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과 함께하는 복귀섭리의 주역들이라면 우리가 각기 여리고성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끝났습니까? 우리 식구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식구님들 누가 막 돌 던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데 통일교인이라고 막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요즘. 예전 본부교회 같이 막 그냥 축복식 하는데 막 돌이 날라오고 막 원성이 날라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암만 뭐를 해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 같아요. 끝났습니까? 우리 참 어머님의 말씀을, 그 심정을 조금 빌려본다면 아주 치열한 전쟁 중 그 전쟁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아주 가장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참 전쟁 중인 우리의 시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우리가 좀 쳐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기사가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은 놀랍죠. 우리는 그렇게 성스럽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운 내용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간에 정말로 아무 말이나 합니다. 정말로 그 말에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걸 봐요. 요새 보게 되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말 못할 상처가 깊어지고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에 많이 안 오잖아요. 아이들의 그 상처, 그건 어디서 온 거냐면 누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공기가 그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 참부모님 훌륭하신 분인 거 알겠는데 이 세상의 그 억압을 그 아이들이 홀로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전쟁은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끝나지 않았고 완전한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도 여기 천복궁에 온 지가 이제 제가 6월에 왔습니다. 2019년 6월에 왔는데 2월에 와보니까 저에게도 여리고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용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성답게 정말로 강하고 높아 보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들이 아니었습니다. 뭘로 보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도자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접촉을 해 볼수록 겁이 나고 내가 정말 메뚜기처럼 작아진다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나에게 이 여리고성을 맞닿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 3,500년 전에 여호사에게 이야기하셨듯이 하늘 부모님은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호사에게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저에게도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놓고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 그 말씀을 들은 것이 2019년 10월 초입니다. 바로 교구장님께 보고 드렸어요. 보고 드렸더니 좋다, 해봅시다. 임 목사님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라고 흔쾌히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용산구 효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효정봉사단을 창립하고 16개의 동을 하나하나씩 우리 동책임자들 세우는 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정종홍 장로님 정말 빛나는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책임자님들, 우리 식구님들 정말 너무나 애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장이 아니면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셨음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립되었으니까 봉사해야 되잖아요. 김치 봉사도 하고 저기 수해 복구 현장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저 서울역에 가서 이 보급 배식 활동도 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저기 현충원에도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참어머님의 자서전 활동이 시작됐잖아요. 참어머님의 자서전 활동은 지구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리고성 정복을 하기 위한 실체 기대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는 우리 천일 정성을 쌓아가는 것이고 실체 기대로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책임 완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 정말로 구체적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실체 기대로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구역에 주어진 책임이 13,695권이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해도 너무 많아서 50%가 안 되는 거예요. 50%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여리고에 가기 전에 이 실체 기대도 못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뭐 하늘 앞에 뭐 아무리 계시를 주시고 명령을 해 주셨어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서겠다라는 사탄의 참소를 피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식구총회를 열어가지고 긴급총회를 열어가지고 그냥 문 딱 닫아놓고 종이에다가 다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그것이 될 때까지 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마치고 그 맞춘 내용을 하나하나 식구님들께 또 전화드리고 연락드리고 협조 구해서 하나하나 자서전 결국은 13,695권에 101.385%인 13,885권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조건이었지만 우리 식구님들이
77권 살려면은 돈 1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생활비에서 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식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식구들에게 그 사정 안 본 채, 못 본 채, 안 들은 채 하면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사람도 울고 나도 울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들의 그 수고를 갚아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결코 그분들의 그 수고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실체의 기대를 승리하고 나니까 청파동 천일 정성에 천일째가 다가왔습니다. 청파동이 어디입니까? 바로 용산구잖아요. 우리 천복궁 관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 원본부교회의 정성은 귀합니다마는 그들이 귀한 것보다 우리는 더 귀하면 더 귀했지, 그냥 그들만큼만 귀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용산복귀라는 내용을 다 써붙이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집에 가면 용산복귀라는 이 A4 용지 종이 한 장씩을 다 붙여놓고 같이 정성 들여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정성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천일이 되었는데 무엇을 할까 했더니 지도자들을 모아서, 용산구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지도자 포럼을 창립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천일 정성이 끝나는 5월 6일 날, 천일이 5월 5일이었습니다. 5월 6일 날 용산구 지도자 포럼 창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기 어려워요.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사람 모여도 되느냐라고 의문을 던질 정도로 이렇게 모여도 괜찮으냐 서로가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천일 정성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렬되어진 종적인 기대와 우리 천일간 수고하고 함께한 우리 식구님들의 그 정성, 모든 것의 열매로서 우리가 책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 정성의 열매를 중심 삼고 우리가 사람을 모아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고 개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쉽지 않은 시기인데 우리 성장현 구청장님, 김종재 의장님, 서울시 의원, 용산구 의원 다수, 용산문화원장, 재향 군인회장, 적십자 회장 등 정말 단체장으로 70명이 나왔어요. 70명의 단체장들이 참석하셔서 그 참석한 70명이 그들과 함께 용산구 지도자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지도자 포럼을 창립하니까 포럼만 창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사에 한번 동원하기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한번 참석시켰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감동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의 인연이 생기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5월 6일 날 행사 후에 21일이 지난 5월 28일 날 다시 그들 중에서 임원급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조직을 하려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들여주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분들 중에서 우리 여기 용산역에 있는 드래곤시티에서 엠베서더 호텔 거기 4층에서 우리 지도자 포럼 조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신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대내외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어렵게 우리 성장현 구청장님께서 명예의장을 수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정재 용산구 의장께서 역시 명예의장을 수락해 주셔서 두 분을 우리가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회를 움직일 공동의장을 5분 선임했습니다. 우리 서울경기행정신문의 대표 되시는 김동영 사장을 우리가 공동대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 재향군인회 회장 김재을 회장을 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용산구에서는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단체 중에서도 메이저 단체입니다. 가장 크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단체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포럼에 의장을 맡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천일정성의 열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식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서 그 지역 그분들과의 인연을 맺어왔을까, 그 노력이 드디어 이렇게 결실로 맺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셨잖아요. 신통일한국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너희들이 안 해서 그래. 하면 돼. 라는 그 말씀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삼규 용산문화원 원장님을 공동의장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문화원장님, 이분들 하나같이 다 기독교인들이시죠, 사실은.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흔쾌히 참석해 주시고 수락해 주셔서 정말 이분들을 모시게 됐어요. 박삼규 용산문화원 원장님은 서울시 문화원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전체의 의전 서열이 한 5위 안에 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용산문화원 원장이면서 이렇게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김경대 한강로 3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이분은 51살로 우리 김진환 교구장님하고 나이가 같으신 분이에요. 아주 젊은 지도자예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분은 바로 직전에 용산구청장 후보에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나온 그러한 지금 야당의 대표 주자예요. 아주 막강한, 지금도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망설임 없이 우리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식구님들이, 이분들과 인연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그간 꾸준하게 이들을 교섭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의장으로 김신환 교구장님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이 쉽게 말하면 이 용산구 최고 지도자들하고 같은 레벨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용산구의 지도자로 대내외로 공표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신문에 보도하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통과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셨듯이 7일째 성읍을 7바퀴 돌자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쳐서 전진해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외치셨던 하늘 부모님의 그 음성, 여호수아의 그 음성이 바로 지금 이제 우리 김신환 교구장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용산구에서 최고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의장으로 선임이 되셨고, 그 내용이 용산 지역 신문을 비롯해서 전국 포털에 검색이 되는 그 기사에 모두 떴는데, 자, 이제는 어떤 시대일 것인가? 시대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마침 우리 이번 달 6월 달 달력 표지에 우리 참 아버님께서 57세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57세 때 그 젊으신 정말로 멋지신 아버님의 그 모습이 딱 사진에 있는데요. 그러시면서 거기 말씀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속 통일하여 지상천국 건설로 총진군합시다 라는 아버님의 포효하시는 듯한 그런 얼굴이 표지 사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때는 이제 총진군 명령이 내려진, 이제 우리가 무섭고 그 두렵기만 하게 느껴졌던 그 여리고가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치고 달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고 7바퀴 돌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겁먹고 제자리에 걸음이 있고 소리도 지르지 않으면 그 여리고성은 다시 재정비해서 우리를 물리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여리고성, 우리의 여리고가 용산이다, 마포다, 성동이다, 서울이다, 대한민국이다, 어디를 가리지 말고 이제는 소리치고 뛰어 들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이 용산구 보니까요, 약 인구가 한 30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접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하고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한 10,000명 될까요? 한 5,000명 될까요?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4,000~5,000명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100분의 1밖에 우리는 접촉을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제일 뚫기 쉬운 노인정, 제일 쉬운 길거리 상가, 그 이상은 들어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았고 상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 청파동을 중심 삼고 용산구에서 오랜 터전을 잡고 꾸준하게 참부모님을 증거하신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시는 교구장님이 용산구 최고 지도자 반열에 대내외적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신문 들고 이제는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구장님입니다. 우리 용산구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재향군인 회장님과 우리 김경대 이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교구장님이 용산구 최고 지도자 의장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라도 겁내지 말고 접촉해서 뛰어들어가서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내 천부 활동을 바로 여기서, 저 쉬운데 어디가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 지도자들, 젊은이들, 정말로 힘 있는 단체, 그들과 접촉해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최고 책임자들 되는 분들이 모두 우리와 다 손을 잡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이미 다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제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완전한 현실이 됐고 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천보 43가정 실세화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천보 43가정 실세화, 글자 그대로 실세화, 2배 전도, 3배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성전을 꽉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채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있는 교회 합쳐서 채우면 그거 채운 거 아니잖아요. 바로 용산이면 용산, 성동이면 성동, 마포에서 그들이 몰려와야 되잖아요. 이 천복궁 하나에서 예배다 못 드립니다. 마포에 큰 성전 하나 지어주십시오. 성동에 큰 성전 하나 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구님들, 이제 작은 시작의 물꼬는 터졌습니다. 천보 실세화로 인하여 정말로 이제는 저는 이제 같이 우리 식구님들의 그 수고의 열매, 그 정성의 열매, 이제는 정말로 헛되지 않게 조직해 주신 이 천일의 정성, 정말로 감사히, 정말로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주민자치회 들어가야죠. 주민자치회 가서 그들 축복해야죠. 그들에게 참부모님 증거해야죠. 여성회, 재향군인회, 문화원, 어디든지 그들만의 리그였던 그곳에 우리의 최고 책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들을 타고 들어가서 참 부모님을 증거해야죠. 축복시켜야죠. 혈통이 다른, 피가 다른 너희들로서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야죠. 축복가정의 참 혈통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이 기성교인을 중심 삼고 기성교인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고 밀접해 있는 이 세상, 여리고성이라고 표현되던 그 높고 견고하기만 했던 그곳, 하늘 부모님이 이제는 너희에게 소리치고 외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밀고 들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지금 용진하고 전진해야 될 그런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참 어머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복귀를 2023년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두었지만 우리는 1년 안에 실적을 보았잖아요. 하늘이 얼마나 참고 기다려 오셨어요. 6, 7년에 60년 더 기다리게 하실 수 없잖아요. 아주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의의 표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45장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힘차게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세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태평하구나. 음란강을 지금 내가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한 나로서 불러주시니 그 양식 내게 힘이 되겠네. 나 이루 다시 먹을 양식 쓸리 없어도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찾아와 승리하옵신 천지인 참 부모님,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지 끝이 났는지도 모르고 왜 싸워야 하는지도 잊어버린 무지몽매한 자녀들이 없나이다. 홀로의 억만 사탄과 싸우시고 승리하신 참 부모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식구의 이름으로 축복가정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이 좋았고 제대로 된 참된 세상이 금방 올 것 같은 마음에 부모님 따라 달려오다 보니 우리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늘 혈통의 아이들 많이 낳으라 하셔서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아파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광야를 떠돌던 1세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는 성서의 그 내용들이 그저 옛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불신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2명을 오히려 돌로 치려 하였던 일이
머나먼 성경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홀로 남으신 참어머님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시는지 철부지한 저희들은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로 하늘의 그 아픔 그대로 느끼시기에 쉴 수 없고 아파도 아파하실 수 없었던 참 부모님의 그 효정의 심정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천복궁의 식구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여 예배 올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어 더욱 크신 성령의 불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정성으로 바쳐 올린 성별된 예물의 그 손길 위에 일일이 하늘 부모님 주관 주장해 주시옵소서. 서서히 가나안 입성의 그날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여기저기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힘까지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하올 적에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 올려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